오늘 저희가 읽을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대략 한 30년 정도 흘렀을 때 당시 흩어져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는 이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권면 중에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말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하는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항상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음들이 입으로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됩니다. 상처를 주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자기 자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것을 더 말하기를 즐거워합니다. 그 와중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저도 한때 논쟁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T거든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하고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내 주장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논쟁이 길어지면은 어느 순간 서로의 감정이 상하게 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면 난리가 나겠죠. 소문이 나겠죠. 누가 여기서 싸웠다, 다퉜다, 큰 소리 냈다. 다행히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1년이 넘어가는데요, 아직까지 서로 목소리 높이시는 것을 보지 못하듯 합니다. 이 화라는 것이 참 오묘합니다. 한번 화를 표출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낸 화에 정당성을 주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의 화를 합리화시킵니다. 부끄러움과 잘못이 아니라 당연한 감정의 표출로 만들려고 합니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혹시 주변에 화를 내면 그 뒤에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화를 냈다,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내 화로 인해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을까 봐 걱정해주고 배려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의외로 많은 이들이 화를 내고 당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말합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죠. 어디 글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언제나 거룩하고 진실하고 오래 참고 회복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인간의 분노는 되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분노는 겉으로는 옳은 이유를 가진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상처, 자존심, 조급함, 자기 중심성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기보다 내 감정을 앞세우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옳음을 주장하게 만들고 상대를 살리기보다 꺾으려 하게 만듭니다. 종종 성경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노하는 일들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굴이 된 것을 보고 뒤집어 엎으시면서 화를 내셨죠. 하지만 대부분 우리의 분노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감정에 치우쳐 화를 냅니다. 혹시 화를 잘 표출하는 성격이시라면 이게 쉽게 고쳐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이 그렇게 이게 되어 왔기 때문에 만남이 있다 보면은 당연히 화를 내는 경우도 있죠. 누군가 그러면 근데 우리는 책망하기보다는 받아주고 화낸 사람의 감정을 살펴주는 것이 또한 건강한 공동체인 줄로 압니다. 하지만 내가 화를 내는 당사자라면 내 화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는 생각을 하시고 내가 화를 낸 것에 대해서 반드시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 공동체 내에서 그런 사람도 점차 받아들여지고 또 온유한 성품을 배워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내는 것을 멈춰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 이 다투는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정말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거스르는 내 안의 이 잡음들, 이 소음들을 잠잠하게 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붙든 채, 이 상처를 움켜쥔 채 말씀을 받기 어렵습니다. 자존심이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들어와도 튕겨져 버립니다.
자기 중심성이 강하면 말씀을 들어도 결국 내 방식대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서 비우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우리 안에 새겨진 말씀을 그래서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만이, 이 온유함을 가진 사람만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만이 주님,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생각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강한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자신을 굽히는 사람에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야고보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에 무게감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아멘을 외치고 말씀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떤 이는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삶의 자리에서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라고 의심이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지란 말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상황이 우리 주변에 자주 발생합니다. 거리에서 목소리 높여 싸우고 있는 사람을 잘 보니 이 둘 중 한 사람은 교회 집사님입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우리가 점점 이 예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목사님께서도 자꾸만 예수님 이야기를 하자, 만나면 세상 이야기 하지 말고 예수님 이야기 하자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 나눔을 갖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누고자 교회가 정한 줄 압니다. 우리 사고방식의 기준이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소망이 그 모임을 만드는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삶에서 이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하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 자신을 속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삶의 변화는 더딥니다. 왜 변화하지 않는가? 왜 이리 나는 말씀은 내 마음속에 이미 심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데 왜 나는 자꾸 이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데 주저하고 있는가? 아마 이 질문은, 이 고민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항상 있어 왔던 질문입니다. 저에게도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해결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오랜 신앙생활 하는 동안 이 질문을 우리 성도님께서도 수없이 반복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주제가 끊임없이 도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마 야고보도 이 주제에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보다도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 너희들이 믿음이 있냐? 그럼 너희가 행함으로 보여라. 이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 이 야고보서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하지만 그중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이렇게 오명은, 이 불명예를 가진 책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향해 한 말이죠. 이 오해가 없도록 이 루터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야고보서는 다른 책들, 즉 요한복음, 바울의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베드로전서와 비교해 볼 때 의로운 지푸라기 서신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아무런 복음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누가 번역한 것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의로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여기서 이 사람은 번역했는데 사실 의로운 지푸라기 서신 말이 안 되죠. 의로운 지푸라기 서신이 아니고 right now라는 것처럼 바로 그야말로 완전히 진짜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강조한 표현입니다. 루터는 그야말로 지푸라기 같은 서신이라고 이 야고보서를 향해 말을 합니다. 루터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첫 번째 이유는 이 야고보서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이나 부활에 대한 어떤 복음적 내용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천에 관한 내용, 행함에 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루터 스스로 왜 이런 책이 정경이 되었는지 의아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 루터는 이신칭의를 강조한 신학자입니다. 이신칭의라고 들어보셨죠? 이신칭의 처음 들어보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이 한자어입니다. 이신칭의. 이는 뭐뭐로서,
그 신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우리 개신교 교회들의 신학을 떠받치는 아주 기둥과 같은 교리입니다. 이신칭의입니다. 루터는 원래 이 카톨릭 교회의 성직자였습니다. 카톨릭의 구원관은 이신칭의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의 구원관의 믿음으로 구원이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천주교의 구원을 잘 살펴보면 먼저 그들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들의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믿음이 시작됩니다. 여기까지는 저희와 같습니다. 저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인간의 노력들, 인간의 선행, 인간의 이 고행들을 필요로 합니다. 믿었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믿음이 시작이고 그 뒤로 의롭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례로 믿음을 시작했다고 하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성례들에 참석하고 그리고 선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가면은 칠성사라고 해서 중요한 성례들을 반드시 참석하게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기에 다시 죄를 지을 수 있기에 그들에게 고해성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들이 지은 죄를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성사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 이후 연옥이라는 곳에서 정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들의 구원이, 한 사람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이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진행되는 이 과정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 천주교에서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의 금욕적인 생활 그리고 선행 등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구원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천주교가 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무작정 비판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구원은 은총으로 시작되지만 그 은총에 협력하여 실제로 변화되어야 완성된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구원은 은총으로 시작되지만 그 은총에 협력하여 실제로 변화되어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천주교는 가르칩니다. 말만 어렵고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곰곰이 이 문장을 살펴보았더니 천주교는 이 야고보서가 했던 그 고민을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변화, 왜 세례받고 믿음이 시작됐다고 했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 변화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실제적인 삶에서의 변화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변화된 삶이 없으면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쪽 구원론이 더 마음에 드신다고 이 다음 주부터 성당에 참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분 안 계시겠죠? 이 문제에 대해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했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루터는 정말 진지했던 사람이죠. 수도원에서 가르쳐준 대로 엄격한 훈련과 고행을 거듭했고 자신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열심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라테란 성당에 28개의 커다란 대리석 계단이 있는데 그것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무릎을 꿇고 올라가며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헤매도 불구하고 지울 수 없는 문제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이 루터 안에 들지를 않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기쁨도 평강도 구원의 확신도 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아무리 나는 노력해도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절망입니다. 절망이 그에게 찾아오죠. 그러던 그가 로마서를 가르치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형벌 개념이 아니고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해 고행과 선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의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얻기 위해
우리 인간의 노력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 복음을, 그 일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제가 아끼는 유리잔을 깨뜨렸다고 해봅시다. 아이가 그것을 깨뜨리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하며 긴장을 하고 서 있습니다. 제가 아끼는 물건이지만 그래도 어린아이이기에 용서를 해줍니다. 괜찮아, 아깝지만 다시 사면 돼. 그런 일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 알았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 우리 다음부터 존심하자. 그리고 용서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신이 잘못했다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벌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은지 아이가 깨진 것을 자기가 치우겠다고 그 깨진 유리잔을 손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자신의 죄책감이 조금은 덜어지나 봅니다. 그런데 아니죠. 그 아이의 행동이 오히려 저를 불편하게 합니다. 저는 이미 그가 진심으로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그 아이를 용서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 아이가 벌을 받는 것도, 직접 그것을 치우다가 다치는 상황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 용서를 받아들이고 나와의 관계를 더 깊이 이어가는 것을 제가 원하는 것이죠.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믿고 저의 용서를 믿는 것입니다. 즉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시이지만 이것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게 복음이고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이 천주교에 다니면서 아마도 어설프게 그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따를 것 같습니다. 실수하고 나면 그저 내가 죄인이지,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다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용서를 구하고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일은 좀 더 노력해보자. 그러다 선행을 하면 기분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뭔가 선행을 하면 주님과 가까워진 것 같고 구원에 가까워진 것 같고, 대부분 이런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루터는 진심인 사람이었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가르쳐준 그 길을 그냥 쭉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난 직진이야 라는 사람들이 있죠. 루터가 아마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결과가 배운 대로 나타나야 되는데 결과가 배운 대로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뭔가 거기에 이 배운 가르침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주신 은혜이고 그를 통해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신칭이만큼 중요한 단어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우리 교회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려우신 분은 아까 제가 드린 예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죄인인 우리를 향해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신칭의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맛있는 거 사줬으니까 이제 공부하자. 너 청소해, 그러면 용서해 줄게. 이 공짜 없는 대부분의 인간의 정서입니다. 제가 제 자식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이 인간의 정서가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급하니까 아이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더 하면 좋겠어서 그냥 공짜로 선행을 베푸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대가도 어떤 요구도 없는 온전한 받아들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천주교는, 아마 그냥 들으십시오. 제가 뭐라고 천주교를 판단하겠습니까? 이 천주교 안에도 저보다 훨씬 뛰어난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판단하는 천주교는 인간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즉 구원을 이해하려고 한 수준입니다. 이해가 되긴 합니다. 세례받은 신도들의 삶을 보아하니 좀만 과장하면 이 개판 5분 전입니다. 세례받고 믿음을 시작했는데 그 삶은 엉망진창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이게 아닌데 그들의 삶에 변화를 보고 싶어 했던 것이죠. 왜 변화가 없을까? 그러면서 그 필요에 의해 인간의 수준, 그 차원에서 만들어진 교리가 그들의 구원론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변화를 이야기하니 어찌 보면 좀 더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효과도 확실히 더 있겠죠. 사람들에게 너 변화하지 못했어? 그럼 구원받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더 선행을 하려고 노력했겠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도 보여졌겠죠.
하지만 그것이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루터가 보기에 그 당시 교황, 주교, 높은 사제들의 모습은 완전 부패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교리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이 성직자들의 모습을 보고 루터가 완전히 이 꼭지가 돌았던 것 같습니다. 곳의 진리가 아니면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그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더 이상 곳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죠. 이신칭의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셨죠? 저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온지 아시죠? 야고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왜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나 기억나시죠? 루터에게 이 복음의 원리, 이신칭의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대로 가톨릭 교회는 행위를 강조하면서 그 근거로 삼은 책 중 하나가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루터가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서신들보다 야고보서를 홀대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면 야고보서도 그 예외가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책은 아닙니다. 단지 실천만을 강조하는 책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이 정말로 진실한지 점검을 하게 하는 책입니다. 그 말씀 구절을 복음의 원리로 삼은 이 가톨릭의 오해이지, 사실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너희 믿음이 과연 참 믿음인가?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너희 믿음이 과연 참 믿음인가? 라고 우리를 거울 앞에 세우는 말씀입니다. 영지주의라고 들어보셨죠? 2세기경 활발하게 나타났던 거짓 가르침 중 하나인데요. 지식, 깨달음을 강조하면서 몸은 중요하지 않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적인 것인지 삶과는 별개이다라고 한 거짓 가르침입니다. 물론 야고보서가 쓰일 당시 영주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 상황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은 언제나 인간의 게으른 본성 뒤에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삶 없는 지식, 육체와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는 이미 언제나 지금도 예전이나 어디서나 싹트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로 그것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긴장 가운데 두기도 합니다. 깨달음은 있는데 그것이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나의 그 깨달음이, 내가 시작했던 그 믿음이 진짜인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께서 강조하시죠. 그 믿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게 하신 그 믿음인지 돌아보라고 우리 목사님이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지난 3개월간 이 복음과 삶이라는 책 나눔을 진행했습니다. 그 두 목장이 오늘부로 그 책을 잘 마쳤는데요. 그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가진 능력입니다. 복음은 실제 삶 전체를 바꾸는 능력이라고 그 책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면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의 방식도 바뀝니다. 삶은 복음의 부가물이 아니라 복음이 참되게 받아들여졌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우리의 삶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마음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 공동체 그리고 세상, 삶 전체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가르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자는 그 삶의 구조와 방식이 반드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처럼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억지로 보여줘야 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였기에 생기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억지로 만든 변화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자연스럽게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변화입니다. 아까 그 예로 다시 돌아간다면, 제가 그 아이를 용서했을 때 만약 유리잔을 깨트린 아이가 겉으로 미안한 척하고 겉으로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휴 다행이다, 크게 혼날 줄 알았는데 내 용돈으로 하마터면 물어줄 뻔했네, 이렇게 가볍고 이기적인 마음이라면 그 아이는 그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인 것이 아니게 됩니다. 여전히 저와의 관계는 깊어지지 않을 것이고 저와의 만남이 그 아이의 삶에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진실로
아이가 걱정하고 용서를 바라고 그 용서를 받고 뉘우친 아이는 모르긴 몰라도 그 내면에 반드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용서 안에서 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관계 안에 더 깊이 들어온 아이라면 반드시 그 관계 안에서 좋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실수투성이인 이 사람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하물며 우리 온전하신 하나님과 한층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간 자들에게 이 변화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신 복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족한 나를 있는 그대로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가 향하는 곳은 바로 우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대가 있는 호의가 아니라 아무런 대가 없는 온전한 사랑을 주신 것이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진 자는, 이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변하지 말래도 너 변하지 마, 제발 그 변화를 감추라고 해도 예언해도 그 변화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면이 변했는데 어찌 그 삶이 안 변하겠습니까? 마치 한밤중에 밝게 빛나는 등처럼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신문지로 감싸고 감쌉니다. 하지만 조그만 틈이라도 있으면 그 빛은 그 틈을 비집고 밖으로 뻗어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이 빛이 있습니까? 이 빛이 있으시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빛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판단 자체가 온전하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빛이 있는지 아니면 어둠이 자라고 있는지. 복음은 애매한 것이 아니죠. 복음은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내 이 마음이, 이 감정이, 이 결정이 주님께서 원하는 것인가 물어보십시오.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는지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의 감정과 마음을 내려놓으려 할 것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의 감정과 내 결정들을 내려놓으려 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그곳에 기쁨이 있고 위로와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반대로 그 관계 안에 있지 않는 자는 내 감정을 내려놓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손해라고 생각하고, 왜 내가 그래야 하지? 왜 내가 억울하게 내가 참아야 하지? 그 본성이 외치는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니, 주님이 원하시는가? 이런 물음조차 던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점검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몸의 일원으로서 서기 위한 질문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루터가 이 말씀을 싫어한 이유 중 하나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인 자에게는 사실 이런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인 자는 이런 삶에 대한 강조의 말씀이 사실 필요치 않습니다. 그 사람 그 자체로 그 믿음이 그를 자라가게 할 거고 예수님을 닮게 할 것이고 빛을 드러나게 될 것이죠. 하지만 서신은 여전히 악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잘못을 하고 있음에도 잘못인지 모르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말하지 않으면 그 잘못된 생각을 고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책망의 말씀도, 권면의 말씀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죠. 하지만 오늘 그 책망의 말씀을 거꾸로 읽어봅니다. 반대로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나는 나를 용서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로 온전히 받아들였는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나는 진실로 받아들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뭔가 열심을 내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난 진실로 나의 주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 가운데 거하는가? 삶의 변화는
그 온전한 사랑으로부터 자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가, 또 이 여전도회가,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청년회가 이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부터 이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만 기도 같이 할까요? 우리 한 2분 정도만 우리 조용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몇 년 전부터 저에게 주신 질문인데요. 주님, 내가 진실로 무엇하기를 바라십니까? 이 고민이 끊임없이 저를 괴롭히고 저의 신앙을 더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렇게 저를 채찍질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 질문이 계속해서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정말로 온전한 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지 한번 점검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